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무조건 배우게 되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3장을 다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12절까지 줄였기에 설교는 3장 전체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악과 사건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선악과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사탄의 유혹이자 인류 최초의 죄악이요 인류 최초의 불순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죄의 유혹의 전략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수법은 선악과 말씀과 똑같이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굉장히 뻔하고 흔한 수법이지만 이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통합니다. 치명적이고 굉장히 달콤합니다. 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축구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1950년대에 전체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즉 길거리 다니면 모두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술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국교가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서 90%에 육박하던 기독교인이 현재는 인구의 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85%가 증발했습니다. 술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술집으로 매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불신자들이 훨씬 많아진 것이 네덜란드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나쁩니다. 작년 연말에 나온 기독교 신문에 작년 한 해 2021년 1년 동안 기독교인이 약 3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들 안 놀라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금종구 인구가 약 22만 명입니다. 금종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문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바라본다면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유혹을 당하면 성도는 타락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타락했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락의 반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선악과 말씀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베델 교회는 사탄의 유혹과 죄악을 경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본문에 등장한 뱀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되어 있습니다. 뱀이 곧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에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강교했기에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면 이제 하와도 당연히 먹지 말라 했지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로 물어본 게 아니라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니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선악과를 콕 집어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선악과가 하와 생각 안에 선악과도 다른 열매와 차이가 없다. 너가 먹는 다른 열매처럼 선악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주입시킨 것입니다. 사탄의 고전적인 전략은 바로 이
의심입니다. 하와의 생각에 의심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전까지 선악과를 보면 먹으면 안 된다 했지만 사탄은 어떻게 물어봅니까? 모든 나무라고 열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나 뭐 사과나 바나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의심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와는 스스로 선악과가 다른 열매와 차이가 없나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열매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결국 의심하게 됩니다.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의심하고 결국 혼란스러워합니다. 선악과를 다른 열매와 동일시 두는 이 교묘하고 강교한 질문에 넘어갔기에 하와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3절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근데 하와는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합니다. 죽을까의 뜻은 뭡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다들 한 장 넘기면 창세기 2장이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안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다른 표현으로는 무조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선악과나 다른 열매랑 별 차이가 없다는 유혹에 하와 넘어가서 의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말합니다. 의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하와에게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당연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선악과를 다른 열매와 차이가 없다는 의심을 불어넣었고, 이 의심을 이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합리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고정적 방법 중 두 번째는 의심을 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합리화를 하게 합니다. 지금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들이 선악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합리화를 하게 합니다. 결국 이 의심과 합리화의 단계를 거쳐서 죄를 행하게 되고, 죄를 행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타락하기 때문에. 이 타락의 맛을 잊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피곤한 거 저도 잘 압니다. 이 피곤한 주일 성수,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혹합니다. 내 마음속에 1년이 긴데 한 주 정도는 쉬면 되지 않을까, 교회 안 가도 괜찮지 않을까, 가족 여행 가도 괜찮지 않을까, 휴가 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의심하다가 그래, 합리화 단계 넘어갑니다. 그래, 오늘 한 주는 빠지자, 가족끼리 보내자, 그리고 교회 안 가도 별일 없겠지 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결국 한 주 빠지는 게 2주가 되고, 2주 빠지는 게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이것이 사탄의 구현적인 전략인 의심과 합리화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들이 여기에 무너져서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탄이 또 의심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왜 술을 마시면 안 될까?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술이 필수인데 왜 술을 마시면 안 될까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럼 합리화를 합니다. 내 주량이 3병이면 딱 2병을 마셔야지 이러면서. 근데 안 취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켰고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라고 합리화를 단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병이 결국 세 병이 되고 네 병이 되고 결국 술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담배 피지 말라 가르치지만 의심을 하고 왜 담배 피면 안 될까 의심을 하게 되고 말씀 찾아보니 담배에 관한 말씀 또 없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이제 합리화라 해서 그래 성경 말씀 없으니까 괜찮겠지 담배를 피고 결국 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8절에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숨었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를 행한다는 것은 의심과 합리화의 단계를 거쳐서 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일 성수 오늘 아담과 하가 받았던 선악과 유혹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 술, 담배 말고도 교회를 떠나게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일단은 물질의 유혹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돈의 유혹, 그리고 성적인 유혹, 음란의 유혹, 그리고 성공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등등 이 수많은 유혹은 전부 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게 만들어서 이 의심이 합리화까지 가서 죄를 행하고 죄 지어도 괜찮다, 다른 성도 봐라 다 이러지 않느냐 괜찮다, 결국 교회 안 나가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아까 제가 담배 얘기했는데 성경에 없다고 다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거는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 기술과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미처 기록하지 못한 담배 같은 부분은 우리가 양심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거 사실 양심 찔립니다. 저도 예전에 차표로 묵고해서 무임승차를 하려 했습니다. KTX 굉장히 양심 찔려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냥 하루 자고 그냥 다음에 내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전에 제가 파트 사역할 때 전도사 할 때 한 청년도 저한테 와서 담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담배 피지 말라 말씀이 없는데 담배 펴도 되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다 담배를 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건 해도 되냐 물어보니까 걔가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는 말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어요. 맞습니다.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약을 해도 됩니까? 대마초로 해도 됩니까? 경마도 없습니다. 카지노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즐겨도 됩니까? 우리 양심으로 보면 누가 와도 그거는 죄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청년이 잘못 생각했다고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무조건 하게 된다는 것은 이 사탄의 의심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괜찮다. 우리가 죄악을 즐기자. 사탄은 무조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의심을 집어넣고 그리고 합리화를 하여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 3장 기록된 이 뻔한 의심과 합리화의 단계에 이 뻔한 고전적인 수법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각자 가장 치명적 유혹을 받아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탄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의심과 합리화 막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2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의심을 바꾸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패배할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 하나, 오직 기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 기도로서 하나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주시고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심하고 결국 합리화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야면 늦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한 건데 출근 전에 또한 지인들을 만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를 하고 출근하고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고 기도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사탄의
의심이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로서 사탄의 유혹을 막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우리 아담의 자손들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하지만 기도하면 타락이 아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의 반대는 확신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그래도 가야지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주일 성수해야지, 성도는 술 마시면 안 되지, 담배 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 유혹에 져서는 안 되지, 명예, 음란 그걸까 봐서 안 되지. 확신을 가지려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난 성도들 공통점은 뭐 물질의 유혹, 뭐 재산의 유혹, 뭐 외모의 유혹, 뭐 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기도하지 않았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기도로서 막아야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배들교 성도님들은 기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와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이 본 사실을 깨닫고 나무 잎을 치마를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몰랐겠습니까? 아셨습니다. 아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아담아 내가 널 못 찾겠다가 아니라 아담아 내 앞으로 나오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한 11절을 보시면 누가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가 아니라 누가 먹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범인 찾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누가 먹게 했느냐 할 때 하나님 제가 유혹에 넘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하와에게 책임 전가, 이제 전문 용어로 남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는 뱀이 저에게 먹게 했습니다라고 뱀에게 책임 전가하고 남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 그 누구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회개가 단 1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합리화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행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행할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죄를 짓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사울과 다르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버리지 않고 다윗 왕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속아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로 막으면 좋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미처 기도하지 못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죄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예레미야 시절에 죄악을 많이 행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멸망할 때 가만히 지켜본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먼저 보내사 내게로 돌아오라. 그 유명한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가사를 계속해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한국 교회에 35만 명이 떠났다고 1년 동안 그 35만 명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다가가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신 차려라. 아들아 딸아 사랑한단다. 나에게 돌아와라.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울왕에게는 사무엘을 보내주고 다윗왕에 나단을 보내주고 남유다 예레미야를 보낸 것처럼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을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계십니다. 내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은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같은 구역의 권사님이라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그건 아니다.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새벽기도 나오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네가 뭔데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실 때 깨닫고 얼른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함께하며 그 사람은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 가운데 기도로 예방하면 좋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 가운데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계속해서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회를 놓치면 심판이 임합니다. 만약에 기회를 충분히 주셨지만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고 기회를 주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노동의 심판, 그리고 하와에게는 출산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 전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죽음이 임한다라고 죽음의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각자 다릅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돈이 많으나 똑똑하나 상관없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가는 방법은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 말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하노를 갈까하노라.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하였고 생명나무 열매는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격리하였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고 갓난 아기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결국 죽게 됩니다. 이에 안 죽는 방법은 딱 하나, 방금 읽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시절, 창세 시절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거기 영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배운 것처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영생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그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심판이 임하지만 영생의 기회를 놓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심판의 반대는 구원입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뿐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지금 제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어떨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었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귀신 나갔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보니 그 안에 신앙이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없으니 자기보다 더 힘센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전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당장 주의를 안 지키고 당장 술 마시면 술 다 마시고 음란 행위 다 하고 도박하고 막 즐겁겠지만 결국 더 비참한 삶을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당장 행복해 보이지만 세상에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좌절과 우울증만 있습니다. 더 힘들고 혼란스럽고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걸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있기에 당연히 행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사탄의 고전적인 전략은 의심이었고 이 의심을 합리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 미래에도 의심하고 합리화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좋지 않습니다. 더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사망이라는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고 날 사랑하사
십자가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을 누리며 거룩하게 살아간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사실을 알게 배웠습니다. 만약 내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 나쁜 생각이 들면 그 역시 우리는 기도로서 막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 마음에 안 들면 그치 이 사람 왜 마음에 안 들까 의심하고 막 합리하고 얘는 얘 문제야 이게 아니라 기도로서 막아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유혹들, 뭐 술, 담배, 물질, 외모 등등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판단하고 양심이 찔리면 해서는 안 되고 기도로서 막아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잘못을 선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해라. 뭐 돌아와라. 말씀 읽어라. 새벽기도 나와라. 뭐 말할 텐데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떠나면 즐겁지가 않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결국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죽음이 아닌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며 모든 사탄 유혹에 승리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힘든 점이 있으면 사탄은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의심하게 하고 합리화하게 합니다. 내 삶에 힘든 게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예수님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서 만족하고 행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음이 아닌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룩과 영생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